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자와 엎드려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떤 남편이 출근을 할 때에 좋은 글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본 거예요. 세 가지 금이 중요하다. 세 가지 금 중요한 거 아세요? 첫째, 황금. 둘째, 소금. 음식 할 때 넣잖아요, 소금. 그 다음에 셋째, 지금. 너무 감동돼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이걸 문자로 보낸 겁니다. 캡처해가지고. 이제 아내가 단문이 왔어요. 나도 세 가지 금이 중요해. 뭐라고 썼을까요? 에? 현금, 지금, 입금. 현금, 지금, 입금 하라고. 남편은 돈이 아니죠.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합니다. 다윗 시리즈 오늘 마지막 5번째 시간. 저를 따라합시다. 다윗의 열쇠. 열쇠는, 열쇠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의미하고 열고 닫는 그 주권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 다윗의 열쇠. 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코드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무장시키시는가? 그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실력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짜 실력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갖춘 자들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서 이 능력이 구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사랑을 받는 자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권세는, 주께서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이 교회에게 구비하게 하시는 권세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계시록 2장 3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2장 3장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는 물론 역사의 전반적인 그 역사 속에서, 히스토리 속에서 그 교회의 형태와 교회의 구조와 교회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모든 단계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마지막 때에 있을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형태이기도 하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교회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듯이 오늘 7교회를 다 살필 수 없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의 6번째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 주님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계시하시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할렐루야.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시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할렐루야. 7 교회의 이름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인내라고 하는 뜻이고 바람직하다, 올곧다라고 하는 뜻인데, 에베소 교회가 성실한 행위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 가운데 하나의 흠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의 자기 계시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7 교회의 모든 교회들마다 나타나시는 자기 계시가 다르신데, 그분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교회의 메시지로 선포하여 나타나실 때마다 자기 자신을, 특별히 그 교회를 향하신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에베소 교회에게는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로 계시하셨어요. 서머나라고 하는 것은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은 고난을 당하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순교하는 교회로, 죄의 영광을 사모하는 교회로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에게 나타나시는 그분의 자기 계시가 뭐예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렙과 타부,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할렐루야. 여러분, 순교를 당할 자에게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그분의 계시가 뭐예요? 다시 살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처음과 나중이시고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버가모 교회는 높아지다, 성체와 요새라고 하는 말입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말은 이 성체, 높아지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가운데 이러한 성향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날카롭게 진리로 분별하시고 세우시는 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희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그분의 자기 계시가 뭐냐면,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 나타나시죠. 사대교회, 남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 새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7 뼈를 붙드신 분이 나타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는 정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백성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심판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그분의 계시가 뭐예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나타나셨다.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겉과 속이 다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지 않은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실 때 그분이 아멘이다, 나는 예스다 이 말이에요. 예스다, 나는 언제나 예스다, 아멘이다, 아멘. 신실하다, 충성된 종, 그리고 처음 태초부터 지금까지 근본이신 그분, 변하지 않으신 그분, 그분이 교회에게 자기 메시지를 증거하실 때에 그분의 자기 계시를 드러내셨어요. 자, 오늘 다윗의 열쇠를 교회에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실 때에 다윗의 열쇠이신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 권능과 능력으로 열린 문을 여실 때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이 다윗의 열쇠인데, 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 다윗의 열쇠를 주셨을까요?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자기 계시를 여시고 자기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마지막 때에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받지 아니하는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았어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가 다윗의 열쇠를 취하는 교회였어요. 이 하베스트 파워 교회가 다윗의 열쇠를 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여러분의 그 주보에 보면 바이블 말씀에다가 제가 기록해놓은 걸 함께 읽어보십시다. 주보에, 주보 순서 밑에 보면 바이블 말씀이라고 있죠. 요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좀 스토리가 여러분 이해가 필요하네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시즌에 그 히스기야를 돕는 국내 대신이 3인파가 있었습니다. 셈나, 요압, 여호와김. 굉장히 충성된 세 종이 있었는데 특별히 히스기야의 때에 아수르로부터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공격하여서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이 세 사람을 메신저로 보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게 메신저로 보내요. 그런데 그 셈나라고 하는 이 셈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런 뜻인데 원래 스바냐 히브리어로 스바냐라고 하는 말의 그 축약형이에요. 축약형.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축소시키면 안 돼요. 할렐루야. 스바냐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뜻의 그 이름하고 똑같은 셈나라고 하는 이 국내 대신이 왕의 의도를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동하여 자기의 세력을 일으키고 아수르를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셈나가 거부하고 불순종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을 의지하여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순종하지 않고 가서 애굽,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이 국가의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고 잘못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국내 대신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셈나를 향하여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22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셈나 네가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너를 세우고 너를 교만하게 세우는 일들로 인하여 범죄하였으니까 내가 너를 끌어내리고 여호와김, 그 중에서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국내 대신 신실한 여호와김을 내가 세워서 너의 모든 가진 열쇠, 너의 모든 가진 권세 그것을 다 뺏어서 저의 어깨 위에 다윗의 열쇠를 엘리야김 위에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22장의 메시지예요. 다윗의 열쇠를 그 엘리야김에게 어깨 위에 주겠다. 어깨 위에 두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열쇠 꾸러미 보면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옛날에 고대의 열쇠는요 그런 열쇠가 아니에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열쇠 하나가 막 제 팔뚝만 했다고. 팔뚝만한 열쇠가 있었고 이거보다 더 큰 열쇠가 있어. 열쇠를 너무 들기 힘드니까 어깨에다가 짊어질 거예요. 그래서 왕궁의 이런 창고의 열쇠나 이런 열쇠들은 주머니에 넣는 열쇠 정도 작은 키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그런 열쇠. 그래서 두 사람이 들어야 되고 세 사람이 들어야 되는 열쇠. 그래서 무거우니까 어깨 위에 이 열쇠를 두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셈나를 내리고 여호와김 하나님께 신실한 종 셈나에게 그 어깨 위에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 선포하신 이 말씀이 곧 이사야 22장 20절이에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계시록 3장 7절에서 예수님 그분 자신이 뭐라고 자기를 계시하시냐면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다. 할렐루야. 그분이 교회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고 닫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다윗의 열쇠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어떤 교회에게 주셨냐? 이것이 오늘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귀를 열고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열쇠를 받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름을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름에 지목할 필요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필레오라고 하는 우정, 그죠? 우정. 필레오 그러면 우정이잖아요. 필라델피아 그러면 형제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나요?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예요. 이 부르심은 계시적으로 지경이 넓지만 오늘
단순하게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이 교회 위에 다윗의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이신 그분이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닌데 두 개의 계명을 얘기하세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씀이, 이 계명이 온 율법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된다.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속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최고야. 그러니까 그 최고의 계명 위에 모두 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계명의 모든 계명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최고의 계명을 말해달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예요. 하나.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사랑의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부어져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여기서 열광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가 실질적으로 이 교회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가는 어디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냐면 옆에 있는 형제와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증거를 삼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짓말하지 않는 교회에 다윗의 열쇠이신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모든 것들 다 주권과 권세를 갖고 있는 그분이 이 교회 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형제 사랑. 그럼 이걸 어떻게, 형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구체적으로 거기 주님께서 설명하시죠. 우리 다 같이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 능력이 있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 사랑하는 교회는 능력이, 적은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순복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적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미크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명어의 마이크로가 나온 거예요. 마이크로 와서 마이크로. 사람의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미한 것, 이게 마이크로라고 해요. 이 적은,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안에 아주 적은 이런 적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능히 이 일을 감당했어요. 이 시대 많은 교회가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순복하는 교회가 진짜 능력이 임하는 교회예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하여 열어주시는 코드를 다윗이라고 했을까? 다윗은 능력을 받은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종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종이기 때문이라고요.
주님은 능력을 받은 교회를, 능력이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교회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느냐. 이 두 가지의 기둥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두 위의 기둥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기둥?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을 받는 것을 소망하지 마십시오. 능력은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능력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요. 할렐루야.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교회는 진짜 능력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플러신학대학의 김세영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질타하신 아주 전곡을 찌르는 선지자적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는 구원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 너희의 행위를 볼 것이다 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그를 의지함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삶 안으로 들어왔으니 계속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행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곤이란 말이에요. 노동이란 뜻이에요. 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일하는지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일은, 우리의 일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행동은 안 하고 그냥 믿는 것만 일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공격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쳐들어오는 모든 전쟁 가운데 여러분 6일 동안에 여러분 안에 물라카, 히브리어로 이 노동이 뭐냐?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선택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보시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축복하시면 이기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많이 일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많이 일한 사람을 우리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자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믿고 눈물 찔끔 흘리고 여러분 회개하고 회심했다고 그 구원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와서 동문 여러분 뜰에 들어왔을지라도 다시 문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밖에 어둠 가운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 순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 순복하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다같이 시작. 보라, 사단의 후에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장이들을 자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이 교회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을 친히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들에게 보이며 그들을 엎드리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를,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증명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누가 유창하게 방언을 잘하는지, 여기서 누가 예언을 잘하는지, 누가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는, 환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상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단의 회. 지금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고 잘못됐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로 보내어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뉴 올더, 전 세계 뉴 월드 오더, 전 세계 새 세계의 질서를 배후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리메이슨 가운데 여러 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런 파 있죠. 옛날에 우리 중학교 다닐 때에 제가 성남의 창곡중학교를 나왔는데, 창곡중학교 보면은 거기 망대파가 유명했어요. 망대파의 쌍벽을 이루는 파가 뭐냐면 집시파였어요. 집시파. 아니 무슨 중학생들이 그런 조직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정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단의 이 그룹 파 이름이 뭐냐면 광명파야. 일루미네티야. 광명파야. 원래 새벽별 광명은 예수님의 이름이야.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야의 탈을 쓰고 배후에서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이 듣는 그 가요, 팝송, 영화, 미디어, 게임, 이 안에 원수의 전략을 넣어가지고 다음 세대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유대교의 뿌리로부터 나왔죠. 여러분, 가톨릭도 유대교의 뿌리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슬람교도 유대교의 뿌리로부터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도 유대교의 뿌리로부터 나온 거예요. 영국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로스 차일드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에서 경제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어디부터 조정하냐? 전쟁을 일으킵니다. 바질 하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전쟁의 무기를 개발하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한 구멍으로 쏠리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든 경제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전 세계 5대의 식량을 점거하고 있는 모든 씨앗 회사가 있는데, 그 모든 5대 회사 모두가 다 프리메이슨이에요. 무기를 팔아내는 그 기업,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모든 기업, 그리고 특별히 이 언론 매체들, 이 한국에도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낼 수 없지만 S그룹, 그런 종교들이 자기 자신은 몰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유력한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에 유력한 사람들이 거기 모이니까 자기가 자기 메리트를 위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계획은 엄청난 사단의 회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여러분에게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엄청난 원수의 이 회 가운데, 사단의 회 가운데 거짓말했던 자들을 이 교회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교회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코드와 경제적인 코드가 다 교회로 종속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악한 자들의 모든 재능과 악한 자들의 모든 그 경제적인 모든 풍요로움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내는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수의 그 중심에서 아무리 분별력으로 분별해도 안 되는 그 회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들을 교회 앞에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굴복시켜가지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통쾌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프리메이슨 연구하고 욕하고 해가지고 그들이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필라델피아 교회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내서 사랑할 때에, 할렐루야, 나의 사랑이,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이걸 풀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경외하고 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명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증명하시겠습니까? 이 교회는 나를 사랑하는 교회다. 어떻게 증명해내느냐고요. 이 교회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 병든 자, 할렐루야, 그런 영혼들을 이 교회가 받아내야 돼요. 이 하베스 파워 교회가 그런 영혼들을 받아내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견고하게 세워야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셔서, 할렐루야, 사단의 가장 강력한 회 가운데 우두머리들을 데려다가 이 교회, 하베스 파워 교회 앞에 굴복시켜가지고 이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라고 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를 한 군데 좀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마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부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어떻게 해요?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거니와. 아멘.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가 같다고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리게 되고.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 부르심이 뭐예요? 능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교회가 능력 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곳이라고 말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어 형제를 사랑하는 곳이라고 하는 부르심을 입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할 것이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받으세요 여러분. 넉넉히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런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어떤 교회에게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행하는 교회. 그래서 원수의 회 가운데 원수를 그 앞에 굴복시킬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다시 계시록 넘어와서 3장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뭐예요? 축복의 말씀, 형통의 말씀, 그죠? 성공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편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는 당근 빼먹고 당 빼놓고 시금치 빼놓고 김하고 밥만 먹는 교회가 아니에요. 시금치도 먹고 당근도 먹고 할렐루야 멸치도 먹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형통의 말씀도 있고 격려의 말씀도 있고 위로의 말씀도 있어요. 인내의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하고 참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지키셔야 됩니다. 여기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행동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켰다는 거예요. 그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11절에 약속을 주시잖아요. 네가 속히 말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인내의 말씀을 네가 기뻐했은즉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유익한 거, 입에 단 것만 먹으면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받아내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원수와 전쟁할 때에 그 사단을 이긴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를 따릅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인내의 말씀을 받아내십시오. 자, 이제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 첫째, 열린 문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8절의 말씀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아멘. 우리가 알듯이 열린 문은 계시록 4장 1절에 강력한 사도에게만 열리는 오픈 헤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집단적 오픈 헤븐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영성과 개인적인 깊이 있는 자에게 오픈 헤븐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에게 오픈 헤븐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과 능력이 이기는 자에게 임할 것이에요.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두 번째 축복은 이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의 기둥은 두 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고백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현관에 들어가면 두 기둥이 서 있어요. 그 기둥의 이름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오른쪽의 기둥은 야긴, 왼쪽의 기둥은 보아스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갖고 계시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은 내가 여호와께부터 능력을 받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여호와께 있어요. 능력은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는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곧 그 교회가 아버지의 하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다윗의 열쇠는 어떤 교회가 같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세요. 여러분, 이분들을 사랑이 되지 못하면 다윗의 열쇠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이는 것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저 사람 성격 개박해,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 식성 개박해, 저 사람은 너무 까다로워. 여러분, 능히 받아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그렇게 할 때 빌라델피아 교회 영광스러운 능력을 취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깨 위에 그 열쇠를 두실 것입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오.